제가 먼저 선독하겠습니다. 이 일들 뒤에 유대인들의 명절이 있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이것들 안에 허약한 자, 눈먼 자, 다리 저는 자, 몸이 오그라든 자들의 큰 무리가 누워 물이 움직이는 것을 기다리더라. 거기에 38년 동안 병약함을 지닌 어떤 사람이 있더라. 예수님께서 그가 누운 것을 보실 때에 그가 이제 그런 상태로 오랫동안 있는 줄 아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은혜하게 되었느냐 하시니 그 허약한 사람이 그분께 대답하되 선생님이여 물을 휘저을 때에 나를 연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 다른 사람이 나보다 먼저 내려가나이다 하며 같이 읽겠습니다. 그 사람이 곧 온전하게 되어 자기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바로 그날은 안식일이더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말씀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말씀에 권능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또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믿음들을 성장시켜 주시고 주님께로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존귀하신 존함을 받들어 기도합나이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자, 오늘은 바로 요한복음의 7가지 기적들 중에서 세 번째 기적, 이제 세 번째 기적에 대해서 보게 됩니다. 우리가 첫 번째 기적을 2장에서 보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적을 4장에서 보았고, 오늘은 세 번째 기적, 이제 기적을 이 5장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자, 1년에 초반에 있는 네 가지 기적들은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는가를 또 잘 보여주는 하나의 예시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구원하시는 것을 보여주고, 두 번째로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것은 바로 또 한 귀인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통해 믿음으로 받는 구원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고, 오늘 이 세 번째는 이제 오늘 여러분의 주부에 기록된 대로 은혜에 의한 구원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는 방법들을 우리에게 잘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먼저 이제 우리 여기 보면 주랑이 5개 있었다. 5주랑이 있었다. 베데스다 연못 있는데 거기에 주랑이 5개가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주랑을 우리가 오늘날 이야기한다면 하나의, 여러분 이걸 생각하기 어려운데 그냥 정자처럼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자와 같이 지붕이 있는 정자를 생각하시면 더 이해가 잘 갈 것입니다. 여기 보면 38년 동안 병약함 가운데서 누워 있었던 어떤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여러 고통받는 사람들에 의해서 둘러싸여져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수많은 여기에 병자들이 또한 함께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3절에 보니까 허약한 자, 눈먼 자, 다리 전 자, 몸이 오그라든 자와 같은 이런 큰 무리들이 바로 그곳에 있었고, 그들이 또한 누워서, 그렇죠? 물이 움직이는 것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의 전해 오는 이야기이지만 실제로 일어났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천사를 통해서 그들이 이러한 어떠한 병에 걸렸든지 간에 먼저 그곳에 가는 사람들이 치유되는 놀라운 기적들이 있었는데, 그곳에서 그들은 이러한 기적을 기대하면서 살아가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유일한 소망은 자신들의 문제, 자신들의 병약함이 치료받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이제 한 병자, 오늘 여기 소개하는 이 병자는 38년 동안 병약한 가운데 누워 있었는데,
그가 누워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고 또한 그를 도와주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천사가 올 때 그곳에 달려갈 수 있던 어떤 도움의 손길이 전혀 없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곳을 방문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먼저 그에게 다가오셔서 그를 보셨다라고 6절에 보니까 그를 누운 것을 보실 때에 수많은 병자들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그 중에서 38년 된 그 병자를 눈여겨보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상태를 이미 예수님께서는 아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그런 상태로 오랫동안, 곧 다시 말해 38년 동안 누워 있었다는 사실을 주님께서는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여기서는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는 여기서 보게 됩니다. 자, 주님께서 또한 여기서 주님께서는 전지하신 분임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앞에 2장에서도 주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다 아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바로 하나님으로서 모든 것을 아시는 분입니다. 자, 모든 것을 아시는 분으로서 또 심지어는 이 병약한 자, 38년 된 이 병자의 이 모든 상태를 알고 계셨고 그가 오랫동안 누워 있었고 아무도 그를 도울 자가 없었다는 것을 이미 아시고 그에게 다가가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물으셨습니다. 내가 온전하게 되고자 하느냐? 그러자 그 병자가 대답하기를 선생님이여 물을 휘저을 때에 나를 연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 다른 사람이 나보다 먼저 내려가나이다. 주님은 이러한 상태를 알고 계셨어요. 그가 이제 이러한 이야기를 하자 주님께서 그에게 놀라운 것을 선언해 주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고 말씀해 주셨더니 모든 병이 다 나았고 그가 건강하게 걷게 되었습니다. 그 이 병자의 상태는 무엇입니까? 곧 그는 건강을 잃은 사람들이었습니다. 20년도 아니고 10년도 아니고 20년도 아니고 30년도 아니고 38년 동안 무려 누워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의 38년 동안 누워 있었다면 얼마나 오랜 세월 동안 그가 있었는지 알게 됩니다. 자, 우리가 이러한 상태를 통해서 우리의 인간의 이런 모습들을 또한 우리는 단면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은 생로병사를 겪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의 단면을 여기서 또 우리는 보게 되는데 나중에 제가 교리적인 적용과 영적인 적용을 통해서 이러한 사실을 한번 깊이 있게 고찰해 볼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는 돈도 없었고 그에게는 도와줄 사람도 없었습니다. 자, 누구에게 그가 어떤 도움의 손길을 구할 수 없는 그런 비참한 상태에 있는 주님은 그를 긍휼과 은혜로 바라보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는 어떠한 다른 한 가닥 실가닥 같은 그 소망, 누군가가 나를 도와줘서 그 연못으로 천사가 왔을 때 천사가 물을 휘저을 때 내가 거기서 닿기만 하면 되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걸 기다리고 그를 도와줄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거기는 사실 실가닥 같은 소망을 갖고 있지만 그 소망조차도 불가능한 바람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도와주는 자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를 눈여겨보시고 그를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은혜입니다.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그에게, 아무도 그를 도와주지 않고 외면하고 있는 그에게 주님이 찾아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병자는 사실 38년 된 병자는 영적 무기력과 무능 상태에 있는 이스라엘의 단면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6절과 40절을 잘 비교해 보면 예수님께서는 그의 마음 상태를 알고 계셨고 이를 통해 주님께서는 이미 이스라엘의 영적인 모습을 익히 바라보고 계셨고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 병자를 치유하는 것을 통해서 바로 예수님만이 이스라엘의 이러한 영적인 상태를 회복하실 수 있다는 사실들을 이 기적을 통해서 보여주시고자 하신 것이라고도 보여집니다. 그냥 단지 그 병자만 고친 것이 아니라 주님은 이것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영적인 단면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또한 이스라엘 상태 또한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난 그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고침을 받은 것처럼 이 이스라엘도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고침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아주 비참한 상황에 있었다는 사실들을 주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시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영적으로 말해서 정말 무능하고 무언가 일어나기를 소망 없이 기다리는 민족이었어요. 그들은 메시아가 와서 그들을 회복하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메시아가 왔지만 그들은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메시아 대신에 율법을 붙들고 있었습니다. 율법에 의해서 그들은 스스로 의롭게 되고 구원을 받고자 하는 모습입니다. 이 오늘 인간의 처절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인간들은 자신의 의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의롭게 되고 또한 하늘의 천국에 이룰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러한 가련한 불가능한 소망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는 또한 인간의 모습들을 우리에게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38년 된 이 이스라엘 병자는 이 38년 된 이 병자는 바로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또한 우리가 어디서 알 수 있냐면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했죠? 총 전체적으로는 보면 40년인데 실제 그들이 광야에서 방황 기간을 보면 정확하게 38년입니다. 신학자이자 성경교사였던 바클레이 목사님은 이 이야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38년 된 병자는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솔로몬의 여기 있는 주랑 5개는 바로 모세 오경, 즉 율법을 말합니다. 38년은 그들이 광야에서 방황하던 기간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신명기 2장 14절을 보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 세레 시내를 건너갈 때까지의 기간이 38년이었느니라. 주님께서는 이 모세를 통해서 그들의 방황 기간이 38년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여기 성경에서 38년 된 병자를 주님께서 선택하셨을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는 의미 없이 그냥 무조건 그 의미를 너무 지나치게 알레고리적으로 찾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성경은 또한 의미 없이 그냥 숫자를 집어넣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할 때 이 수비약이라고 하는데 이 수비약을 이야기하는 걸 때 이 수비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의 숫자에는 다 상징적인 의미가 다 담겨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이 바로 38년 동안 그들은 광야에서 방황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들로 영적으로 그들은 또한 이렇게 방황하고 있었습니다. 또 여기 보면 그들이 율법에 의해서 살아가고 있는 그들의 단면을 여기 안식일 논쟁과 관련해서 보게 됩니다. 자, 9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까 그날 주님께서 고치시는 안식일입니다. 이제 나중에 보니까 이 안식일 때문에 이제 이 유대인들이 주님께 시비를 걸게 됩니다. 10절에 보면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오늘은 안식일이니 내가 내 자리를 나르는 것은 율법에 어긋나느니라. 자, 이 유대인들은 수십 가지의 이런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이런 규례들을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적용시키고 사람들을 올가 매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 안식일에 대한 오해를 우리는 통해서 이스라엘이 엉뚱한 정말로 그들을 구원할 수 없는 잘못된 것들을 붙들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의 모습도 똑같습니다. 이스라엘과 다를 바가 없어요. 그들은 수많은 종교적인 의식과 행위들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고 하나님께 인정받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고 저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고 이래야 내가 하나님의 호의를 얻게 되고 이래야 내가 구원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들에 매달려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들이 뭡니까? 종교이고 또 그들이 만들어진 그 종교적 의식들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상해요. 이런 종교적인 의식을 하게 되면 뭔가 기분이 좋아지게 되고 그것을 해야 된다는 그런 것들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굉장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이스라엘은 이 안식일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이 안식일은 이 율법은 치료와는 아무 상관이 사실 없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바로 이 안식일인 이 안식일의 주인이신 주님을 알 때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은 안식일의 주인이신 분, 곧
율법을 그들에게 주신 분, 율법을 만드신 분, 율법을 주신 분 뿐은 아니라 또한 그 율법을 온전하게 완전하게 지키실 수 있는 분, 그리고 그 율법을 완전히 성취시키신 분, 바로 그분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모든 것들이 이 율법이 다 율법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주님만이 이런 권능을 갖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어떤 누구도 율법을 지킨 사람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율법을 어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분은, 바로 지키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만드셨고 율법을 주셨을 뿐 아니라 이 율법을 지키시고 성취하신 분이시며, 또 이 율법이 할 수 없는 부분의 영역까지 하신다는 것입니다. 율법은 선한 것이지만 사람을 의롭게 만들어주거나 사람의 영적인 문제, 특히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율법은 죄의 문제를 지적하고 죄를 적나라하게 드러내며 그들을 정죄하고 그들을 심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율법 위에 계신 분이시고, 예수님은 율법보다 더 뛰어난 은혜의 주님이십니다. 주님께서는 이 은혜를 통해서 이 이스라엘에게 치료를 하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다가오셨지만 이스라엘은 그들을 알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병자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병자에게 다가오신 이 주님의 은혜를 보십시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주님을 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은혜를 대신한 은혜. Grace for grace. 그렇죠? 은혜, 개역 성경은 은혜 위에 은혜, 그것도 의미는 있습니다. 바로 그분은 은혜의 절정입니다. 율법은 그 은혜를 줄 수가 없어요. 율법은 매정합니다. 율법은 무섭습니다. 율법은 나중에 우리를 죄를 고소하고 우리를 사망으로 이끌어 갑니다. 그런데 은혜는 어떻게 합니까? 이 율법의 정죄에서 헌하지 못하는 자를 치료하고 그를 구원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주님께서 이 율법에 매여 있는 율법하에 있는 이 병자에게 다가오신 것은 율법하에서 종로로 타고 살아가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지시기 위해서 찾아오신 예수님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은 우리가 나중에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보겠지만 그들을 그리스도로 인도하는 훈육 선생입니다. 우리는 율법이 무엇을 가르치는지 봐야 되는데, 자, 우리가 그래요. 손가락이 달을 가리키면 달을 봐야 되는데 사람들이 손가락을 본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 율법이 가르치는 게 뭐예요? 주님인데 주님을 보지 않고 그들은 이 율법의 작구에 매달려 있었던 그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의 영적인 상태와 또 이스라엘의 그 안에 율법의 속박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의 비참한 모습을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발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경이 손가락으로 가르치고 있는 것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라는 거예요. 은혜로 찾아오신 그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인간의 어떤 문제도 해결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이 심각한 죄의 질병을, 죄의 질병을 고치실 수 있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그분은 율법을 주신 분뿐 아니라 율법과 함께 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스라엘이 율법으로 의롭게 되고자 하는 것,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 완전한 법을 지킬 수 있다면 그들은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율법을 그들은 지킬 능력조차도 없었습니다. 율법의 조문 중에 하나라도 어기면 그들은 겉으로 보이는 것에는 굉장히 충실해서 의식을 만들고 제도들을 만들고 규례들을 만들고 그것을 지킴으로 스스로가 어렵다고 생각했지만 주님이 보신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은 마음에 있는 죄들을 놓쳤던 것입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죄들,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죄들만 가지고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외적인 것만 보지 않습니다. 마음을 보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마음으로 얼마나 부패해 있습니까?
우리는 이 겉으로는 의로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또 의로운 어떤 형태를 띠면서 어떤 것을 지켜나갈 수 있겠지만 우리 마음속에서 찾아오는 그 죄의 문제는 해결할 능력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만이 들어오셔야만이 이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이 법을 지켜 구원받을 수 있다면 율법이 그렇죠? 제 역할을 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하나님의 법을 완전히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정말 이 율법에 치여서 율법에 종속당하고 율법에 의해 끌려을 당하고 율법에 의해서 사망 선고를 받은 모든 사람들은, 정죄를 받은 모든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진정한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는 은혜의 은혜이신, 은혜를 대신하는 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예수님 밖에서 뭔가를 자꾸 찾으려고 하고 어떤 방법들을, 특히 우리를 구원할 수 있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으려 하십니까? 주님이 찾아오셨는데 주님을 외면하고 있어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신데 주님을 찾지 않고 다른 곳에서 우리의 이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찾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그 사실 자체가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모릅니다. 베데스다 연못과 관련된 몇 가지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은혜에 대해서 더 깊이 있게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 여기 보면 이 베데스다와 관련해서는 물이 놀라운 일을 행했습니다. 물이 어떻게 했습니까? 가끔 가서 물을 천사가 와서 휘저었다고 그랬어요. 휘저었다고 그랬어요. 이것은 정말 그 당시에 천사가 와서 물을 휘저는다는 것은 대단한 신비 중에 하나입니다. 실제로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이것에 기록해 놨습니다. 여기서 성경에서는 전에 내려온 전래, 동화처럼 이야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신화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실제로 이런 것들이 있었던 것처럼 보여줍니다. 또한 여기서 우리가 또 한 가지 배우게 된 것은 이 물에서 놀라운 일들이, 신비적인 힘이 나타나게 되었고, 또한 우리는 여기서 또 한 가지 배우게 되는 사실은 1등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세상의 모습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물이 휘저어질 때 그곳에 가장 먼저 들어간 사람은 고침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여기 성경에 보면 두 번째로 들어간 사람은 고침을 받았다고 하고 있지 않습니다. 바로 여기서 이게 뭐냐면 이 모습은 이 냉혹하고 비참한 이 세상의 모습의 단면을 또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곧 다시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한번 적용을 해봅시다. 적용을. 바로 오늘 이 세상이 어떤 세상입니까? 1등만 기억하는 세상입니다. 1등만 인정하는 세상입니다. 2등은 기억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치열한 경쟁 속에서 2등을 인정하지 않는 이러한 사회, 이 얼마나 치열한 생존 경쟁의 사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1등만 알아주는 사회는 정말 혹독하고 살벌한 사회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로 이 베데스다가 그런 인간의 세상의 모습의 단면을 보여줍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법을 주고 은혜를 주셨는데 그들은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율법으로 스스로 의롭게 되고 또한 스스로 1등만 해서 하나님께 호의를 얻고 구원받기를 갈구하는 그런 인간의 잘못된 모습을, 종교적인 모습을 우리는 여기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올림픽을 예로 들어 봅시다. 올림픽에서도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이 있지만 어떤 은메달을 아무리 많이 따도 금메달을 능가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제가 올림픽을 만약에 만든다고 그런다, 제도를 만든다고 하면 은메달 그래도 한 10개 정도 되면 금메달과 동일하게 하나로 치준다.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냉정하게도 은메달을 수백 개, 수천 개를 따도요, 금메달을 능가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순위를 매길 때 은메달이 아무리 많아도요, 금메달 하나 받으면 못하는 거예요.
바로 1등만 추구하는 세상의 모습을 이 운동 경기 속에서도 우리는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금메달을 놓치고 은메달을 딴 사람들도 은메달을 땄는데도 불구하고 물론 그 기쁨이 있지만 나중에 시상대에 설 때 보면 금메달을 타서 시상을 받는, 금메달을 수여받는 사람을 보면서 부러워하고 고개를 푹 숙이고, 그렇죠? 그의 기가 죽어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전에 시드니 올림픽 때도 이 올림픽의 힘이라는 제목의 프로그램이 반영된 적도 있습니다. 올림픽의 힘이, 거기서는 뭐냐? 금메달 딴 사람들의 선수들은 얼굴을 들고 꼿꼿이 들고 꽃다발을 목에 걸고 또 그렇죠? 금메달을 가지고 막 자랑하는 모습인데 은메달 한 사람들은 얼굴에 그렇게 화색이 없어요. 동메달은 더합니다. 바로 1등만 알아주는 사회, 이 얼마나 냉혹하고 비참하고 또 살벌한 사회의 모습입니까? 이런 사회는 정말로 살벌합니다. 이런 사회는 인정도 없고요, 온정도 없고 나만 살겠다고 하는 사회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남은 잘 되면 된다는 사회, 너가 없어야 내가 잘 될 수 있다는 사회, 바로 이런 사회는 은혜가 없는 사회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베데스다의 모습은 은혜가 부재하거나 은혜가 고갈된 사람들의 사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가 없으면요, 사람이요 살벌해져요. 여유가 없어져요. 냉혹해져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주님이 주신 이 은혜가 있습니까? 주님이 여러분을 정말 찾아오셨습니까? 주님이 주신 그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은혜가 사라지는 순간, 은혜가 고갈되는 순간 저와 여러분의 삶은요 살벌해집니다. 그리고 비참해지기 시작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주님을 만났던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은 그때와 나를 비교할 때 내 안에는 은혜가 어느 정도 남아 있습니까? 주님이 주신 그 은혜가 고갈되지는 않았습니까? 혹시 이 이스라엘의 모습이 나의 모습은 아닙니까? 내가 삶을 살아가는 것들이 왜 이리 은혜가 없고 그냥 허무하고 재미도 없고 기쁨도 없고, 아까 우리 1장에서 봤잖아요. 포도즙은 기쁨을 이야기한다고. 기쁨이 없어요. 공허한 상태, 그리고 마음에는 분노만 가득 차 있고 불평과 불만만 가득 차 있는 우리의 모습을 여기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은혜의 하나님은 다른 신들과 차별을 됩니다. 다른 신들의, 종교에서 말하는 신들은 은혜가 없어요. 그들은 무자비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는 또한 모든 사람에게 차별이 없어요.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위한 대성물로 오셨어요. 그러나 그 은혜가 작동하려면, 다음 시간에 보겠지만, 그 은혜가 작동하려면 믿음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여기 있는 이 병자는 하나님의 은혜로 찾아왔지만 성경에서 나중에 보면 그가 뒤에 부분에 보면 믿음으로 반응했다는 것은 없습니다. 자, 이것은 뭐냐면 믿음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그 은혜에 믿음으로 반응할 때 그 사람은 그 은혜를 마음껏 누리게 되고 그 은혜의 혜택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온전하게. 하나님께서는 이 은혜를 모든 사람에게 주셨어요.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선을 베푸실 때 심지어는 모든 사람에게 뭘 주셨어요? 호흡을 주셨죠. 또 모든 사람에게 해를 주셨죠. 모든 사람에게 비를 주셨어요. 그렇죠? 사람에게 필요한 물, 태양,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호흡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뭡니까? 그 은혜를 주신 주님께 감사하지도 않고 그 은혜에 반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예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이 은혜는, 은혜의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차별이 없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 은혜는 모든 사람이 누릴 수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이 세상 사람들과 달라지게 됩니다. 이 세상 사람과 다른 거예요. 은혜는 죄를 지어 타락하고 살벌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죄인의 그 죄를 용서받게 만들어주고요. 이 은혜는 또한 살벌한 세상 속에서 마음에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그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하고 사랑과 여유를 갖고 살아가도록 만들어준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것과는 다른 것을 갖고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면 이 세상 사람들이 가질 수 없는 것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바로 은혜를 대신한 은혜, 대체하는 은혜인 예수님을 모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삶은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정말 이 은혜를 여러분은 갖고 있습니까? 자, 디도서 잠깐 가서 보겠습니다. 디도서 2장으로 가서 보겠습니다. 이 은혜가 하는 일을 한번 봅시다. 은혜가 무엇을 하는지. 자, 디도서 2장에 보시면 2장 11절부터 잘 보세요. 2장 11절부터 14절까지. 자, 은혜가 하는 것을 간단하게만 보겠습니다. 오늘은 이 부분을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간단하게 보겠어요. 자, 첫째, 은혜를 봅시다. 첫째, 구원을 가져다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 뭘 가져다 준다 그랬어요? 구원을 가져다 준다, 은혜는. 그렇죠? 자, 은혜는 구원을 가져다 줍니다. 이것은 영원한 죄의 형벌, 지옥으로부터 구원받게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것은 죄의 형벌로부터만 구원이 아니라 우리는 또한 죄의 권능으로부터 구원받게 합니다. 그것이 바로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뭐라 했어요? 우리를 뭐가 가르친다고? 은혜가 어떤 은혜라고 했어요? 구원을 가져다 주시는 은혜가 나타났다 그랬어요. 자, 그 다음에 구원을 가져다 주시는 은혜가 나타났다. 이것은 이제 과거로 이야기되어 있습니다. 자, 현재는 뭡니까? 우리를 가르치시되. 뭘 가르치는 거예요, 은혜가? 은혜를 가진 사람은, 아까 얘기했죠? 은혜가 들어오면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은 삶이 달라진다 그랬어요. 세상 사람들하고 차별화된다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과 구분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달라진다 그랬어요? 자, 보세요. 정말 나에게 은혜가 있는지. 은혜가 가르치신데 뭘 가르쳐요? 경건치 아니한 불경건한 것과, 그렇죠? 세상에 속한 정욕들을 거부하도록 가르친다.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거부만 할 뿐 아니라 어떻게 했어요? 현 세상에서 맑은 정신을 가지고 의롭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한다 이 말입니다. 정말 여러분이 은혜가 들어왔는데 여러분들은 이런 삶을 추구하고 있습니까? 이 은혜가 여러분들을 그렇게 살도록 가르치고 있습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나는 구원받았네, 거기만 머물러 있어요. 여러분, 은혜는 구원에만 머물러 있는 게 아니고 은혜는 뭐라고 했어요? 지금 작동하는 것이 세 가지입니다. 첫째, 영원한 죄의 형벌로부터 우리를 구원시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 은혜는 또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우리를 죄의 형벌로부터만 구원시키는 게 아니라 이 현재 세상에서 죄의 권능으로부터 구원받도록 하면서 우리가 더 경건하고 의롭게 살아가도록 만든다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소극적으로는 불경건한 것과 세상에 속한 정욕들을 우리가 거부하도록 만들고, 적극적으로는 이 현 세상에서 맑은 정신을 가지고 의롭게 어떻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은혜는 또 어떻게 만들어줍니까? 13절에 저 복된 소망과 위대하신 하나님 곧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한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말씀드리건데, 여러분 이 귀한 시간에 와서 졸지 마세요. 그런데 습관적으로 저는 것은 그 문제가 있는 겁니다.
안 두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 펜으로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적으세요. 왜 말씀을 드리는데 말씀을 여러분 받으려고 하지를 않으십니까? 받아 적으셔야 돼요. 저도 다른 목사님이면 저 설교를 받아 적어요. 저도요. 책하고 노트하고 그 다음에 요약하고. 그게 여러분이 정말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분의 말씀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 자리에 온 목적이 뭐예요? 사람들하고 그냥 교제하려고만 온 것이 아닙니다. 경배하러 왔어요, 주님께. 경배의 중심은 말씀이에요. 예배예요. 예배의 꽃은 말씀이에요. 말씀을 받아 적으셔야 돼요. 자, 은혜의 세 번째 모습은 뭡니까?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게 하고 기다리게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은혜가 주는 세 가지를 여기서 보죠. 은혜는 죄의 형벌로부터 구원해서 그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삶을 살도록 가르치신다는 거예요. 곧 경건하고 의롭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은혜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주님의 재림을 더욱더 사모하도록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달라지게 만든다는 거죠. 은혜를 받은 사람은요, 정말 삶이 달라지게, 죄를 용서받을 뿐 아니라 삶이 달라지고 살벌한 이 세상 속에서 마음의 그 은혜에 의해서 마음의 사랑과 여유와 감사를 가지고 살아가도록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의한 이한 세상 가운데서, 불경건한 세상 가운데서 의롭고 경건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막 힘을 불어넣어준단 말입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져 나가는 것은 저 오늘 여기서 보면 알게 돼요. 내 삶을 한번 비춰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져 나가지 않았는지. 주님께서 이 정말 38년 된 도움을 받을 길 없는 이 사람에게 찾아왔다는 것은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또한 우리처럼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자에게 찾아오신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여러분, 여기서 은혜에 의한 구원을 또한 잘 말해주는 것이 베데스다라는 것입니다. 이 베데스다의 뜻이 뭐냐? 은혜의 집 또는 긍휼의 집이라는 것입니다. 은혜의 집, 긍휼의 집이라는 것입니다. 이 은혜의 의미가 뭐죠? 받을 만한 가치가 없는 자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호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호의. 우리는 그것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자였습니다. 이 38년 된 병자처럼 말입니다. 또 이 은혜는 베데스다라는 것을 통해서도 알 수 있지만 여러분 양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오늘 여기 보면 양시장이 나오죠? 이 양시장은 다음에 제가 느헤미야서 지금 계속 지금 3장에서 이상하게 겹치게 되는데 제일 먼저 양문에서 시작하죠. 양문 바로 앞에 양시장이 개설되어 있었어요. 그 양시장은 뭘 가리킵니까? 여기서 바로 주님의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의 죽음과 은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베데스다가 은혜의 집일 뿐 아니라 여기서 계속 지금 은혜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갑자기 다른 걸 이야기하는데 특별히 이 사도 요한이 양시장을 이야기했냐 이 말입니다. 바로 은혜로 찾아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죽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 그 예수님의 우리를 위해서 찾아오신 은혜의 예수님, 또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또한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이 양문은 예수님의 죽음과 관련되어 있어요. 그런 또한 여기서 또 은혜에 대해서 암시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 주랑이 몇 개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성경 수비학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성경에는 숫자에 하나님이 의미하는 상징들이 담겨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 5은요, 2가지 의미를 갖고 있어요. 하나는 죽음의 수이기도 하고, 하나는 이 5은 은혜의 수라고 불려집니다. 죽음과 은혜는 같이 와요. 그래서 십자가는 바로 이것을 잘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정말 이 놀라운 은혜를 가져다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이 5이라는 숫자를 보면, 성경에서 항상 보면 이 은혜와 관련되어 있고 죽음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성경 전체를 보게 됩니다. 아담의 함부에서, 그렇죠? 갈비뼈에서 취해서 이불을 만드셨는데 그 갈비뼈가 5번째 갈비뼈입니다. 그것은 뭡니까? 아담이 죽었지 않습니까? 아담이 일종의 잠들었다라고 이야기한 것은 아담이 일종의 죽은 것을 사람이 죽는 것을 말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음을 이야기한 거예요. 거기서 5번째 갈비에서 이불을 만드셨죠. 이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5번째 갈비뼈에 창이 찔리시고 피를 흘리고 돌아가심으로써 바로 이 하나님께서 교회를 탄생시키셨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런 모든 것들이 신비의 예표입니다. 예표. 놀라운 것들을 보여주는 예표예요.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정말 깊이 있게 연구하고 또 살펴보고자 한다면 이런 주님이 가르치시는 이 예표를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우게 일하시는가를 우리는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런 이스라엘의 영적인 완전한 패배 가운데에 있었을 때 골리앗을 처리했습니다. 죽였습니다. 그가 골리앗을 처리할 때 우리가 알지만 물맷돌, 무림매 몇 개였죠? 5개였습니다. 또 거룩하게 기름 붓는 그 기름은 5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또 성막에는 5가지로 구분되어 있는 영역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가지고 5,000명을 먹이고 12광줄이 남았습니까? 오병이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5개의 빵 덩어리를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했다는 것입니다. 또 처녀들 중에서 10명의 처녀들이 있었는데 5명의 처녀와 5명의 처녀가 구분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5명의 처녀는 어떻게 됐죠? 그 잔치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러나 5명의 처녀는 들어갔습니다. 아까 5가 뭐라 그랬죠? 죽음과 은혜를 이야기한다고 그랬어요. 여기서 주랑 5개를 왜 그냥 주랑이 있었다고 그러면 되는데 주랑 5개라고 사도 요한이 말했냐는 것입니다. 이게서는 다 그냥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암시하고 가르치고서 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이 모든 은혜의 절정은 무엇입니까? 자, 베데스다가 주인이 아니에요. 여기는 주랑 5개가 주인이 아니에요. 여기서 주인은 누구입니까? 은혜를 가져다 줄 수 있는 가장 큰 여기서 대표적인 것은 바로 주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치료가 필요했는데 이 치료를 위해서는 기적이 필요했습니다. 의학적으로는 정말 완치가 불가능하고 치료가 불가능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러한 사람을 고쳐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주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은혜 위에 은혜를 갖고 있고 율법이 해결할 수 없는 인간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 줄 수 없는 이 모든 부분을 은혜로 치료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주님을 만난다면 저와 여러분은 그 은혜에 감격하게 되고 감동을 받게 되고 그 은혜에 의해서 여러분들은 다스림을 받게 되고
그 은혜에 의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뿐 아니라 달라진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적용한다면 이것은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뿐 아니라 바로 우리 인간의 영적인 단면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영적 불구입니다. 아까도 여기서 나왔죠? 5장에서 나온 것처럼 여기서 손이 오그라든 사람들, 마비병, 그 다음에 여기는 눈이 먼 사람들, 또 다리를 저는 사람들, 이 모든 사람들은 어떤 상징을 인간의 죄에 의해서 비참하게 된 인간의 모습들을 여러 단면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가져온 끔찍하고 비참한 결과의 모습을 보십시오. 모든 사람들이 온전한 사람이 없어요. 다 병들었어요. 죄는 바로 이와 같은 사람들을 병들게 만듭니다. 베데스다 연못에 수많은 사람들의 무리들이 병든 사람들의 무리들이 그곳에 있었던 것처럼 오늘날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도 수많은 죄인들이 아직도 이 세상에 가득 차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죄로 인해서 영적으로 다리를 절고 눈이 멀고 병약함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죄는 정말로 파괴적입니다. 38년 된 병자를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것처럼 누구도 자신의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 외에는, 오직 예수님의 은혜가 오지 않는 이외에는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모든 문제들은 해결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스스로 무언가 할 수 있다고 할지라도 스스로 고칠 수는 없습니다. 도움만으로도 불가능합니다. 그것을 완치할 수 있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어떠한 도움도 곧 일시적인 도움에 불과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완전하게 만나셔야 됩니다. 그분이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우리 같은 죄인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정말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죄 가운데서 허덕이고 비참한 상태에 있는, 또 살벌한 세상 속에서 경쟁 속에서 낙오되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님이 은혜로 찾아오셔서, 먼저 주님이 오늘 여기 병자를 찾아가셨다고 됐잖아요. 보시고 찾아가셨어요. 주님께서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저희들을 찾아 먼저 오셔서 저희들에게 그 은혜를 주셨고, 그 은혜를 우리가 은혜에 반응해서 우리가 지금 오늘날 이렇게 구원받아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경배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 은혜로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감사하십시오. 뿐만 아니라 그 은혜는 나를 그냥 그 죄의 형벌에서 구원했을 뿐 아니라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디도서 이야기한 것처럼 나의 삶을 달라지게 만듭니다. 더 적극적으로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고 예수님의 재림을 바라보며 기다리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누린 그 은혜는 무엇을 지금 바라보고 있어요? 은혜가 고갈된 사람의 모습이 이 병자의 모습이고 이스라엘의 모습입니다. 오늘 은혜가 고갈된 자의 모습이, 그들의 모습이 혹시 나의 모습은 아닙니까? 나는 은혜가 고갈되지 않았나요? 정말 주님이 나를 위해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이루어주신 것들이 나에게는 정말 놀라운 간증이 되고 정말 기쁨이 되고 내 인생을 살아가게 하는, 이 힘든 세상, 살벌한 세상에서 살아가게 하는 삶의 이유와 동기가 되지 않습니까? 그냥 막연하게 교회만 오면 그냥 주님만 생각하고 교회 밖에만 나가면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살벌한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처럼 그냥 각박하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요? 여러분, 우리는 은혜를 가진 사람입니다. 이 은혜를 간직하고 은혜에 이끌려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